야,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들어가는 거 알지? 알지. 근데 사사기에 대해서 뭐 아는 것들이 있냐? 알지요. 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 여호수아 거기 있는데. 구약의 7번째. 그런 거 말고. 그러면 나는 사사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뭐? 삼손과 기드온. 두 사람? 사사가 많은데? 사사하면 뭐니 해도 4416. 뭐야? 미안하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사사하면 판관, 재판관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말이야. 너무 없다. 얕다. 깊이가 없어. 그러네. 오늘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목사님 불러서 모든 궁금증을 이제 슬슬 풀어나가자. 그러자고.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자, 목사님. 그러자. 그럴까? 선생님도 설레임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근데 사사기 전체를 보는 통찰, 안경, 안목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시간의 제목, 첫 시간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장. 왜 마지막 아니, 왜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요? 오늘 사사기 첫날인데.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사사기를 시작하는 문을 여는 말씀이기도 해요. 실제로 사사기는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결론 부분이 시대적으로 보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편집이 되고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이것이 오히려 앞에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의 마지막 결론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계속 거꾸로 가나요? 네.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오늘만. 않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보고 네. 자, 사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을 왕되게 하라. 왕을 왕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사사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강 서론 왕을 왕되게 하라. 말씀 시작합니다. 한 신학자는 자신의 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는 전체의 주제를 Let King be King. 왕으로 하여금 왕 되게 하라.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싸움, 씨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왕을 왕되게 하라. Let King be King.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해석하는 안경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교회되면 살아납니다. 인간이 인간되면 이 세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인간되게 할 수 있는가? 요즘 문제가 그거죠. 소로 하여금 소되게 하면 되는데 소를 풀 먹이면 되는데 자꾸 동물 사료 먹이면 병들더라 그런 얘기죠. 소로 하여금 소되게 하라. 어떤 스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대. 그게 명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굉장한 얘기라고만. 네. 물을 물되게 해야지 사람들이 물을 돈으로 보면 안 되잖아. 산을 산되게 해야지 자꾸 깎기만 하고 개발하게 되면은 인간은 또 산으로 하여금 인간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왕을 왕되게 하고 인간이 인간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이 운동 이것이 사사기의 본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선생님 갑자기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참 좋네요. 예. 근데 그 안에 CBS 그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얻어올 수 있으면 누구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앞으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내 시간을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삶의 자원을 진정으로 누구의 관점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인가? 진정 한국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신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민중이 왕도 아니고 가진 자가 왕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그 어떤 누구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놓았어요. 너의 왕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에 그때에 사사시대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좀 리얼하게 번역이 되었죠. 네. 문자적으로 왕이 없다는 이 말은 사사시대는 아직 부족 국가 수준으로 왕정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저자가 기록하던 이때는 왕이 있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네, 그거 좀 더 이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 이 말의 내면적인 의미는 이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정부 시대였다 그런 얘기죠.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네. 그러면은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빈집으로 살아 있었단 말이죠.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른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엉망진창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영적인 상태다. 그런 얘기죠.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진정 왕 되신 그 세상, 우리의 왕이 되고 교회의 왕이 되고 이 시대의 왕 되는 그 사상을 사사기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교회를 통치하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바로 그 시대를 그 날을 사사기는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 없었다는 이 말이 사사기에 4번 정도 등장해요. 네. 어디에 등장하는 거 아니? 17장에 한 번, 18장에 한 번. 근데 17장과 18장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이 19장, 20장, 21장인데 19장에 한 번, 21장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이 2개인데 결론에 각각 2번씩 나온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왕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사사기는 참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짱구라고 얘기하는데 짱구? 앞짱구 2개, 뒷짱구 2개, 짱구가 2개가 붙어 있어요. 잘 보세요. 배고파. 이게 사사기가 갑자기 배고프다고 그래. 사사기 본론이거든요. 사사기 본론. 네. 본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3장 6절에서 네. 16장까지가 본론. 이 안에 사사들의 이야기는 요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사기는 앞에 서론이 네. 2개가 붙어 있어요. 네. 앞장구예요. 그러니까 서론은 사사기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사사기로 들어가는 문이 2개가 있어요.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이게 첫 번째 문이에요. 네. 두 번째는 2장 6절에서 그 다음에 3장 5절까지. 이게 또 문이에요. 사사기로 들어가는 문이 2개예요. 앞장구예요. 결론 딱 내리면 되는데 결론이 2개예요. 또 결론이 뒷장구요. 2개인데 뒷장구 2개가 붙어 있습니다. 7장, 18장. 17장과 18장. 19장에서 21장. 여기 서론 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 얘기를 각각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서론에는 그 말이 들어가면 거기 서론이에요. 거기 뭐냐면은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2장 8절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그다음에 요 짱구 동네 뒷짱구 동네 가가지고 네. 17장 6절에 왕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18장 1절에 왕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19장 1절에 왕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결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없었다. 21장 25절 오늘 본문에 왕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재밌어요. 자, 이게 사사기야. 사사기 전체 그림이 그려졌죠? 예. 사사기 전체 그림이 졌어. 사사기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 결론에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너의 왕은 누군데? 하고 룻기서의 다윗 왕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요. 그 다윗 왕을 그리워하는 쪽으로 사사기는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윗 왕은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그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Let king be king, 왕으로 하여금 왕 되게 하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 통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사기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사사시대는 어느 시대인가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으로 보면 약 3,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동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고대 문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토록 어마어마한 고대 중동 지방에 있었던 이 문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교회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의미가 있으니까 공부하겠지. 그렇죠. 의미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3,400년 전에 있었던 옛 이야기, 옛 역사를 역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옛날 이야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언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서. 참 재밌죠? 네. 이것도 조금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우리 오늘 서론이니까 네. 서론이니까 전체적인 조금 이제 잠깐만 하죠.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잠깐만 하고 네. 자율학습 해야 됩니다. 첫 시간은 그래요, 원래. 대개 첫 시간에 예, 그렇습니다. 한 시간만 공부하겠습니다. 예. 히브리 성경을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공부하는 마소라 성경이라고 하는데, 마소라 성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가운데 상당히 다르게, 특별히 구약 성경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어요. 첫째는 토라라는 것은 율법서 그런 뜻이에요. 율법서. 두 번째 예언서가 나오는데 예언서는 너비임. 이게 예언서. 크투빔 그래. 케투빔이나 크투빔 하는 게 이게 성문서. 크투빔.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분류하는 거야. 네네. 분류하는 거야.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서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죠. 그거는 이제 알겠죠, 그죠? 네. 근데 너비임은 예언서.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어. 그러니까 덩치가 큰 예언서, 덩치가 큰 예언서 대예언서고, 소예언서는 덩치가 좀 작은 선지자. 대예언서는 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예언자. 소예언서는 좀 인격적으로 좀 초라한 예언자. 이 소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게 대예언사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의 기록이 많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으면 대예언자.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예. 이런 사람들. 우리는 여기 다니엘을 넣는데 다니엘은 여기 히브리 사람들 여기 넣지 않아요. 이쪽으로 넘어가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넘어가요. 사렘겔. 소예언서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2명.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서가랴, 말라기. 네. 이게 되죠. 12명 예. 사사죠. 여기 12명의 사사죠. 그러니까 이게 예언서 쭉 나와야 돼. 그냥 호세아 나오면 12명 저절로 따라 나와야 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서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와야 돼. 네. 12명 나와. 요게 이제 예언서. 네. 예언서야. 서수남 창희 씨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후기 예언서 그렇게 이름해요. 네? 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근데 여기 앞으로 가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전기 예언서가 있어. 전기 예언서. 예. 네. 전기 예언서가 바로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걸 전기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사기는 어디에 속한다? 전기 예언서에 속한다. 요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는 거죠. 전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성문서.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전부 다 성문서에 들어가는데,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지 못했던 스가랴, 느헤미야, 그 다음에 룻기, 다니엘, 뭐, 이런 전부 나머지 모든 것 전부 다 크투빔에 속하고 있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사기는 전기예언서에 속한다. 요걸 이제 공부하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죠. 네. 무슨 얘기예요? 사사기를 옛날 이야기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언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3,400년 전 저 고대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21장 618절로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기대돼요. 네.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소페트 그렇게 이름하고 사사들 그렇게 해서 소페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아까 얘기했죠. judges, 판사들, 판관들, 재판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그때는 왕이 없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이라는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가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네. 아까 이 서론을 와 있고 앞장구 뒷장구가 왜 그렇게 나온지 아시겠죠? 네. 이때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이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일거리를 주어서 사역을 주어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그래서 부럽다. 비범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어서 막중한 사명을 맡겼더니 막중한 사람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네. 비범한 사람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미션 임파서블. 예. 그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과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션 임파서블 생각하면 돼요. 네. 1, 2, 3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제일 고전적인 게 1996년도쯤 나왔나? 팔머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톰 크루즈. 톰 크루즈 나오잖아요. 톰 크루즈 나오는데 아니, 선생님, 그렇지. 그동안 빰빰빰. 발음 되게 좋으셨는데 갑자기 1, 2, 3 이런 1, 2, 3.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인간의 정의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명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고 연약한 지체 사람이지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미션 임파서블. 바로 이 사람들이 사사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사 그러니까 멋있네. 재판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재판관 그러면은 길고 금정 양복 쭉 이렇게 판사들이 입는 옷 그걸 상상하는데 그걸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갑옷을 입은 군인. 재판을 하지만은 큰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상담적인 재판, 상담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태스크포스 기동 타격대처럼 과제가 주어졌을 때 달려가서 그 과제를 해결하고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세습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그 사사의 자리가 물려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기동 타격대처럼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농사도 짓고 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멋있다. 친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말 그대로 임무를 완수 딱 하면은 다시 평범한 그렇죠. 슈퍼맨이네요. 네, 그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태스크포스 혹은 또 뭐 아니면은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걸 이제 좀 잘 보세요. 사사들 가운데 아까 예언서 가운데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었죠. 사사들 가운데도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메이저 사사가 있고 마이너 사사가 있어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 아까 덩치가 크면 되고 인격이 크면 되고 아니에요. 덩치가 작으면 소고 아니에요. 인격이 작으면 소가
아니었지요. 네. 이 소리가 아니었죠. 네. 기록이 많으면 대고 기록이 적으면 소죠. 네. 사사기도 마찬가지야. 아. 그 사람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떤 과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줘서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열매가 있었고 그를 통하여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길게 기록이 있으면은 대사사야. 대사사. 그런데 기록이 별로 없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소사사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아, 우리 속에 입에 사람의 말이 많이 아까 누가 얘기할 때 뭐 삼손, 기도원 그랬잖아. 입에 많이 익었잖아. 네. 그 얘기는 사사기의 기록이 기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거죠. 입을 통하여 많이 들려졌고 설교를 목사님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입에 익숙해졌어. 그럼 뭐예요? 대사사. 메이저 사사다 그런 얘기죠. 뭐 엘리훗, 아니 에훗, 온니엘, 에훗, 그다음에 드보라, 기도온. 그러니까 아니야 입다, 삼손 이건 전부 다 대사사야. 그다음에 이제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발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소사사다. 소사사. 그러니까 그렇게 대사사, 소사사. 네. 이게 주연이냐 조연이냐 이거예요. 사사기 안에서. 사사기 안에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선생님,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대요? 라고 물으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유대인 탈무드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신명기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 하까지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는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더라고. 왜냐하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는 전체가 한 덩어리로 사상이 통하고 문체가 통하고 방향성이 통하고 전부 다 한 덩어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걸 부르냐면은 신명기 역사가 그렇게 불러요. 신명기 역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 역사가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사기 안에는 하나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흘러가요.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사사가 없던 시대에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이 없을 때의 백성들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살다 보니까 제 멋대로 살면은 제 길로 갈까요? 제 멋대로 갈까요? 제 멋대로 사니까 제 멋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간두겠냐고 하나님 백성을 일로 가. 때렸지.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아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범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잖아. 여기 뭐가 들어가요? 징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린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 하나님 용서해줘요. 기도가. 그래서 사사가 나타나요. 사사가 나타나니까 뭐가 돼요?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범죄, 징계, 회개와 기도, 사사를 통해서 구원 주심. 이 네 개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리고 또 다시 범죄. 그리고 다시 사사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범죄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사사기는 끊임없이 왕을 그리워요. 그 예수님을 그리워요. 그러면서 물어, 너 진정한 왕이 누구니? 네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니? 인간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의 왕은 누구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왕을 그리워해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가운데 경배와 찬양 곡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부른 노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아마 사사기에서 사사적인 노래를 불렀다면 끊임없이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런 노래들이 아마 사사들이 날마다 울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노래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사들의 부르짖음이 Let King be King, 왕으로 하여금 왕되게 하라, 왕되게 하라. 이 사사기를 기록한 신명기 역사가는 어떤 일반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가 아니라 교회사가, 신학교의 역사 교수, 교회사가, 종교사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이나 왕을 기록할 때에, 그를 평가할 때에 그가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야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충성, 순종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의 평가가 그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이것이어야 한다. 오늘 성도들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이것이어야 한다. 사사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력을 신장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를 부흥시켜서 명성을 떨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했어요. 가령 열왕기상의 16장의 오므리라는 왕은 굉장한 업적을 남겼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잖아요.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역사의 관점으로 오늘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한국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왕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성전이 없는 북왕국을 오히려 싫어하는 그런 관점이 흐르고 있어요. 성전이 없는 곳을 싫어해요. 사사들의 업적을 기록할 때도, 그래서 행적을 기록할 때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 속했던 사사들을 먼저 기록해요. 그리고 북왕국에 있는 사사들을 나중에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신명기 역사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마누엘 신앙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망하더라는 거야. 지잘난 멋에 망해가더라는 거지. 제 멋에 망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던 사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초라한 사람으로 남더라는 것이죠.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엄청난 일을 했지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다가 신전에서 죽어버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는 끊임없이 외치는 거야. 슈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너희도 살고 너희 공동체도 살고 민족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지고 성장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잘 될 것인가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 사사기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사사기를 공부할 때 저 자신 역시 하나님의 말씀, 신언을 있는 그대로 나르는,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 오늘 교회의 나 자신에게
오늘 목사들, 성직자들에게, 오늘 위정자들에게, 이 사회에 가진 자들에게, 가지지 못한 자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만이 사사기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떨 때는 나는 큰 교회 목사잖아요. 어쩌면 사사기를 가르치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여지없이 부셔야 되는 아픔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 자신에게 욕을 해야 될는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를 향하여 이것은 틀렸다고 얘기해야 될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한다는 이 몸부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네. 가스관을 수도꼭지에 연결한다든지 전기선을 안테나에 연결하면 큰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연결을 하는 몸부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나타나는 어떤 인간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삼손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니까 어떤 인물이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사사기가 아니라 기도원을 쓰셨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네.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강의하는 강의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 기본적인 틀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섯 왕의 목을 짓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목을 짓밟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시대는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이 사사시대가 교회 시대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은 땅을, 졸개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쪽에 드러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왕되어서 우리 이 시대를 다스리도록, 가나안 땅을 다스리도록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기게 되고 그들과 함께 안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죠. 성령 시대. 사사기는 구약에서 성령의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사가 언제 나타나냐? 여호와의 신이 이 사람을 감동함에 그가 사사가 되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임할 때마다 언제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사사가 되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모세의 출애굽,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사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작은 공동체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이 몸부림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성사학상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때에 첫 번째는 요셉을 공부했어요. 네. 두 번째는 마태를 공부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라고 할 텐데,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외치고 싶었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을 통하여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 시대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여금 말씀되게 하는, 신변 잡기를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 그리고 성직자들의 입술, 한국교회 강단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만큼 성장되고 이만큼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큰 메이저 그룹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 음성에 진지하게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왜 사사기인가? 오늘 한국교회와 사사기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이 몸부림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몸부림을 하면서 사사기를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비행기, 그 여객기든 전투기든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각을 의지하면 안 된대.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더더구나 안개 낀 그런 날씨에는 철저하게 계기판을 믿고 와야 됩니다. 자기 감각을 믿으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 이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개 시대,
안개 정국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중심의 한국교회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기판을 똑바로 응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궤도 이탈하고 나면 반드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민족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마찬가지다.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이라는 짤막한 시간 안에 5만 교회 1천만 성도라는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 뿌려 복음에 헌신한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처럼 이방 종교, 이방 땅, 이방 문화 속에 기독교가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나안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은 남은 잔당들을 무찌르고 오직 야훼 신앙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했는데, 오히려 가나안신 바알신을 섬기고 가나안의 역공을 받고 가나안 문화에 도취되어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더욱 순수하게 영적 전투를 계속해야 되는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위복주의, 안일주의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선진들이 눈만 뜨면 민족 복음화를 외치던 복음화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거울 삼아서 공부할 때마다 이 시대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 얼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를 공부할 때마다 사사기 공동체 속에서 한국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현실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를 사사기를 통하여 보게 될 것이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치, 이 사회, 이 민족을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도 사사기는 끊임없이 큰 하나의 빗줄기를 비춰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약함보다도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허물보다도 큽니다. 이 어두운 안개 시대를 기록하면서 한 줄기 강력한 빛이 사사기에 흘러갑니다. 다윗 왕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나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시간마다 절망을 말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음을, 한국교회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아직도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사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삽니다. 아멘. 궤도를 찾으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비약하고 민족을 섬기는, 이 시대를 섬기는 통일한국을 섬겨서 세계 열방의 위대한 기독교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인구도 많지 못하지만은 예수 안에 돌아갈 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 민족은 위대한 자원을 가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이 민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외침을 사사기를 통하여 함께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이것이 사사기 서론이에요. 서론. 예. 사사기 서론. 서론에 불과해도 마치 결론 같고. 결론이죠. 오늘 마지막은 아닌 거죠? 아니죠. 다음 시간에 돕기를 합시다. 근데 진짜 아까 선생님께서 이게 그때 3,700, 예,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라는데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원 받았으면 구원 그 이후가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대한민국 이 땅에 삼천리 금수강산에 민족의 희망과 꿈을 부풀게 했던 한국교회였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게 뭐냐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그동안 정말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였는지, 사사기를 통하여 지금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한번 한마디씩 하고 사사기의 문을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상관없어. 사사기를 통해 해결해 갈 것이니까. 사사기 얘기되니까 갑자기 막 주먹이 쥐어지잖아요. 문제를 한번 예, 던져보죠. 네. 뭔가 이렇게 또 방패를 들고 어떻게. 갑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 강단에서 이게 뭐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 앉아서 그걸 받는 사람들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꼭 성공을 해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것인 것처럼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성공을 꼭 해야만 되는 것처럼 막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한국교회 분위기도 있고요. 맞아요. 네, 또 하나는 섬기질 못하는 거.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정말 섬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좀 가장 안타까운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보니까 바알 신이라는 성공의 신이 있어요. 네. 너무 신나거든요.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싸웠던데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야. 맨날 전쟁만 시켰어. 그래서 싸우라고. 이 사람들은 성공하는 신이 있고 쾌락의 신이야. 예. 재미의 신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죠.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쵸. 교회 안에서 내가 좋은 거, 내 마음에 맞는 거, 재미, 그 다음에 성공,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나안의 사사시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뒤에 우리 게스트들 가운데서도 좀 혹시 하시고 싶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예, 말씀하세요. 가장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을 아주 즐겨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좀 더 베풀지 못하고 그들에게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뭐 1,200만 성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진짜 내가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다가간다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힘은 물론 교회의 주인이 우리 그리스도시고요. 그지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부터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전에 내가 먼저 돌이켜 볼 수 있는 자세가 된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그것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여운 말씀. 보면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런 노래 웃어주지 못하고. 맞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시간이 없는데 저도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너무 많은데요. 그냥 왜 교회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목사님을 이렇게 쫓아낸다던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일을 좀 저는 몇 번 봤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연인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왜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그런 권위가 높아져서 목사님들을 어떻게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종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3,400년 그들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까지가 지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사사시대에서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면교사가 되어서 이제 한국교회는 바로 이 땅을 잘 섬기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사사기의 공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도함으로 참여했지만은 학생들 예습도 잘하고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의 공부가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CBS의 벽을 넘어서 이민족 38선의 벽을 넘어서 저 북녘 땅 한반도의 벽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커다란 하나님의 살아계신 큰 음성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사학당 퀴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으로 유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에스겔, 2번 베드로, 3번 예레미야, 4번 입다.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영모 목사님의 바이드림 요셉편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 말씀. 너무 기대되면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데요. 정말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다시 돌아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다 하니 이 사사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